자, 오늘 내용은요. 대림 일주를 맞이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이게 오늘 교리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오늘 교리는요. 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보 제일 앞에 보면 나와 있죠. 대림. 요 대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보낼 시기, 한 4주 보낼 시기가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 이 대림 시기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성당에서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예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크리스마스와 이 크리스마스를 시작하게 되는 요 4주 앞에 4주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당 가려고는 1월 1일인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4주간 기다리게 되죠. 그거를 대림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대림시기에는 요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저기 성당에 가면요. 대림환이라고 촛대 큰 거 4개 꽂아놓은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 미사 때 입는 이 제의가요. 색깔이 자색, 뭐 보라색이라고 불리는 요 색깔로 바뀝니다. 이 뭐냐? 일단 대림절 때 스키는 이 대림환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형상한 촛불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짙은 보라색입니다. 짙은 보라색, 뭐 한 까만색에 가까운 짙은 보라색에다가 점점 밝은 흰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흰색이 바뀌어지면 뭐다? 이 세상이 점점 밝아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입는 이 자색은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여러 되어 있습니다. 참회의 색깔이다. 참회.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색깔인데, 저는 이 보라색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새벽의 색깔이다. 깜깜한 밤에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다 밝은 건 아니죠. 그러면은 색깔이 어떠냐? 약간 보랏빛입니다. 이제 햇빛이 싹 올라오는데, 다 뜨지 않았을 때 약간 보랏빛입니다. 실제로 대림절이라는 시기, 그리고 이 보라색이라는 옷을 입는 시기가 다 그런 시기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그 빛이, 예수님이란 빛이 오기 직전에, 근데 아직 깜깜한 건 아닙니다. 왜? 빛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색깔, 그것이 보라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면 대림초도 보면은 새벽 같지 않습니까? 점점 빛이 밝아지면서 해가 떠오르는 이런 느낌. 그리고 신부님이 있는 제의도 어떤 기다림의 의미를 빛이 오기 직전을 나타내는 그런 보라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참회죠. 왜? 예수님의 성탄이 그리고 이 사순절에도 이걸 입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대한 빛이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야 되죠. 내 탓이요. 하면서. 그래서 이 참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자세로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왜? 오늘이 대림일주. 예수님이 그 성탄절에서 태어나시는 걸 기다리는 게 첫날이니까. 그리고 모든, 그렇죠? 대림환도 있고, 시무님 옷도 있고, 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부터 보죠. 오늘 독서는요,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그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사야가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의 첫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제사는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이사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사야의 마음 어떤가요, 지금? 밝습니까? 신났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사야의 마음은요, 이거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깝깝합니다. 되게 깝깝합니다. 왜 깝깝하냐? 세계 역사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의 모습이 전쟁이나 불평등의 모습으로 가득 나타났고 실제로 이사야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지 못하고 괴롭고 불안정한 모습이 그대로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깝깝하죠.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깝깝한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이 구세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깝깝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다 보니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 모습 한번 보시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모시면 모든 것을 휩쓰게 됩니다. 휩쓰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썩고 낡고 잘못된 것들 싹 밀어내고 새롭게 아름답게 좋은 것들을 남기는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게 휩쓸면서 오시는 모습으로 이사야가 외치죠. 이때 메시아가 오실 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휩쓰는 거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유지하도록 깨어 노력해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 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복음은요, 이제 이사야가 깝깝해서 외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구세주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자, 비유로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종들을 부릅니다. 누구는 문지기고 이제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종들인 거죠. 이 친구들이 각자 역할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충실하게 일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 기다리고 있어라.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게을렀습니다. 잠을 자버렸습니다. 어찌 될까요? 혼나겠죠. 근데 어떤 종은 항상 충실하게, 언제 주인이 올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충실하게 탁 깨어 있습니다. 어찌 될까요? 상 받았죠.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데 요래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란 얘기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용진아, 너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어렵죠.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항상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여라. 너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너 자신만 생각하면 살아가. 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튜브라든지요, 못된 어른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나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 실천하기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대림 1주 예수님 기다리기 시작하는 주죠. 올해에는 가족과 친구, 이웃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지 써봅시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싶은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아니 1년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정말 사랑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